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판문점 JSA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장 중사 2명이 이 간부들이 사병들이나 다른 소대장 먼저 앞서 가서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좀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담을 과장했다,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이런저런 논란을 떠나서 또 정치인들의 어떤 갑론을박을 떠나서 먼저 이 대대장과 중사 2명이 먼저 가서 또 그 북한군 병사를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동네에서 맞고 들어온 날 이 형이 누가 너 때렸어 하면서 형이 제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면서 내가 먼저 앞서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어깨를 딱 펴고 그 때린 놈들을 혼내주려고 형이 앞장서 나가면 같이 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작전,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구출하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거기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먼저 앞서 가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구출 작전, 광야에서 물론 원망 불평했지만 40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신 작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작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지도자 교체가 나옵니다. 정권 교체, 리더 교체. 이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80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모세에서 그 다음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로 이 교체되는 것이 예고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내용, 두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내용, 세 번째는 모세가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전했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옥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도 용기의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읽진 않겠지만은 모세가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희 성읍에 사는 이방인들도 모아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면서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이 자녀들을, 후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또 당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신신당부의 말을 하면서 모세는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뭐 다 중요하지만 저에게 많이 와닿는 참 중요한 사실을 주제시키고 또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다 중요하겠지만 저한테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주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 자,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먼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모세의 말씀이죠. 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인데요. 3절에도 나온 그 문장이 8절에도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제시키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 가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 가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앞서 가시면서 살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도화,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늙은 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너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란 땅에 가서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 며느리를 데려와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정말 늙은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자가 너희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았고 그들이 장막을 칠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갈 방향을 나아갈 길을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내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던 그때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떨 때는 금방 느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나중에 많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또 그 이상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먼저 가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늘 그렇게 먼저 앞서 가십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 그것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선교지에 가서 뭔가 사역을 하고 그때는 이제 더 기도하고 더 집중하고 더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다 보니까 더 이렇게 하나님의 생생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제 국내 전도를 할 기회가 있어서 국내 전도를 서울에서 출발해서 12명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12명에서 승합차 한 대 딱 꽉 차가지고 승합차로 출발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열흘 동안 목적지 어떤 일정 사실 전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목포에 도착했어요. 같이 모여서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를 갈까요? 그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어떤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목사님께 우리가 전도 여행 왔다고, 전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좀 쉬기도 하고 장의자에 누워서 좀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5시 반이 돼도 안 하는 거예요. 6시가 됐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뭔 일인가, 우리 잘못 왔나? 근데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금요 심야기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토요일 날이 이제 새벽기도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잘못 왔나? 근데 아침에 이제 오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뵀습니다. 우리가 전도팀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목사님이 그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 여행도 다녀본 그런 목사님이셔요.
하나님의 그 교회로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러면 오늘 토요일 내일 저녁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전도 집회를 하십시오. 전도 집회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전도 집회를 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전도하고 또 주일 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노방전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준비해 간 그런 찬양과 워십과 또 드라마 또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동네 분들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7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극진하게 또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날 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하셨어요.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말에 따라서 버스 그 승합차를 운전해 가다가 한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 동네에 도착했는데 그 동네에서 어떤 이 교회 건축하는 터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는 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터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전날 그 전도 집회를 했던 그 사역을 했었던 그 교회가 그곳에서 터를 잡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곳으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함께 둥그렇게 모여서 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예배당 건축이 잘 되어지길 위해서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한 열흘 동안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참 먼저 앞서 가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5년도에 캄보디아의 뽀란바이 차움 새소망교회 설립을 우리가 1호 교회로 설립을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2014년도 한 가을쯤 여름쯤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건축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 권성대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있는 권성대 선교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교회 예배당 건축할 그런 좋은 곳이 있습니까? 라고 메일을 드렸는데 금방 답장이 왔어요. 쿨하게 당연하듯이 있다고. 그러더니 또 하루 이틀 후에 메일이 왔는데 이미 이제 업자를 다 결정하고 견적까지 다 받아서 자 이제 언제 시작할까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근데 빨라서 좋긴 한데 너무나 그냥 뭐 당연하게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교회를 건축하는 거 어디든 세우는 거 다 귀하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의 평안과 감동이 없더라고요.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님에게 또 메일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예비하신 곳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성교사님이 알겠다고 기분 나빠 안 하시고 알겠다고 하시더니 얼마 있다가 또 메일이 왔어요. 어느 성교사님과 함께 이제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돼서 장례식에 가게 됐는데 그 장례식장의 그 마을, 그 선교사님은 권성대 선교사님은 몰랐죠. 그 마을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던 그런 가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주일마다 그 가정에 모여서 쌀은 현지 이제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벌써 3년 이상을 해오던 그런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 너무너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메일을 쭉 읽어가면서 마음에 아주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른 여집사님이 이미 이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어서 본인의 땅을 이미 기증해 놓은 상태예요. 본인의 땅에 짓고 싶은, 본인의 땅을 이미 내놓고 예배당만 건축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선교사님들이 예배당보다 그 집을 먼저 지으라고, 집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낡고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집을 먼저 지으라고 해도 예배당을 먼저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오던 터인데, 우리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으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사실 1,200만 원으로 건축한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뭐 가난한 나라를 할지라도 요즘은 예배당 건축하는데 최소 한 3, 4천, 5천만 원은 들어요. 근데 1,200만 원에 캄보디아 선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또 아담하게, 참 예쁘게 예배당을 건축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완공을 하고 예배당을 드리고, 2015년에는 우리가 또 그곳으로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2016년에 추수감사절 어간에 우리가 그 사른 집사님 가정, 그 무너져가는 그 오래된 그 낡은 집을 허물고 그 터에 사랑의 집을 짓기로 또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사랑의 집을 짓는데 또 한 700만 원 정도 들여서 집 한 채를 아주 멋지게 잘 지어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할 때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순장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어느 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긴 한데 이 같은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쉽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지? 그게 뭐지? 개념이 좀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좋은 사역, 아무리 정말 훌륭한 어떤 그런 구제사역, 선교사역,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이건 해야 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만약에 이제 장로님들이 그것을 안 됩니다, 노 하면은 안 하신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여기신대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결정하시도록. 그래서 장로님들이 함께 그것 해야 됩니다. 거기는 정말 뭔가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교회 건축이든 구제든 사역이든 그런 것을 결정할 때, 그때 온 성도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순장님들,
또 대장님들, 팀장님들, 부서장님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도록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사인 중에 하나가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좋은 일이고, 이것은 훌륭한 일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서원들이, 팀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다리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사실 근데 누군가 이거 아니다, 그건 하지 말자 했을 때 그냥 해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면 될 수는 있어요. 뭔가 일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어려움과 또 상처와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서원들이, 팀원들이,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한 하나의 가치,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도록 내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가는데 네가 무슨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평안하고 오히려 능력이 있고 화목하고 힘이 있는 인생인가, 우리 그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